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도 영에 속한 믿음과 육에 속한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사울로 살지 않고 바울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작은 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래요. 저도 가끔씩 말의 그 아름다움으로 자꾸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조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말주변이 짧다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늘 부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면 더 꼬여. 더 꼬여서 여러분들이 귀가 불편해질 때가 가끔씩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마시고 저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것보다는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으로 증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 의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나타남으로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것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배운 거. 오늘날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많이 오잖아요. 요즘은 이제 조금 뜸해졌는데 그전에는 미국 신학교들이 유지되는 것은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 때문에 유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전하고 듣게 되면은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 의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의한 지혜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설명을 못해요. 예수님을 증언을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오히려 이단들은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들, 믿는 것들을 담대하게 막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죠?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증거인데, 우리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증언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증언이 안 될까요? 증언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또 그렇게 증거된 내용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사람에게 배운 것에 의해서 그것을 듣게 되니까 별로 이렇게 능력이 안 되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복음은 내가 경험한 십자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십자가. 십자가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를 누가 증거해 줘야 될까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누구한테 내가 빚을 졌어. 빚을 졌는데 빚을 다 갚았어. 다 갚았어요. 갚았을 때는 다 갚은 거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갚았는데 아무 증거도 없이 나 다 갚았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딴소리 할 수 있어요. 네가 언제 다 갚았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알아야지요. 내가 모르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했는데 내가 모르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위한 죽음이야 라는 걸 누가 증거해 줘야 돼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져야지만 경험한 바 된, 십자가를 경험한 바 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심령 속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성령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증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내가 체험한 바 된 복음이잖아요. 화수분이 되는 거예요. 화수분. 화수분이 뭔지 아세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계속해서 전해도, 여기 가서 전해도 할 말이 많아요. 왜? 내가 경험한 바 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왔을 때 이단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네.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증거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나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그렇구나 이해는 되지만 내 영혼 속에 남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래 맞아, 이제 그래 맞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보이셨대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우리 세상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것이래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그래서 13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 이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게 되면은 많은 이론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 또 막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가지고 문제 이렇게 막 적어서
그때는 또 그렇지. 공부해서 또 암기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사람의 지혜에 의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소유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는데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돼서 가나안으로 그냥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동일하게 소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경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가 된 사람들의 믿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어떤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하고 같이 되는 걸 원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요. 아직도. 이 아직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바라는 어떤 수준에 이르렀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성장이 없대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육신에 속하게 되면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성령의 일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 먼저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4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순종하는 리더 모세에게 항상 자신들의 상식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쫓아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늘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상황을. 어떨 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상황이 늘 바뀌는 것이죠. 요구 조건이 늘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당신이 얘기하는 구원이 이런 거야?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다 그러면 우리 안 나왔지. 이런 거였다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면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육에 속하게 되면.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은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 사람은 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육에 속하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장이 없고 마귀가 이제 대신 노래를 불러요. 마귀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이은하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이은하 노래 있잖아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육에 속하면은 마귀가 가져놀기에 참 좋은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예? 은사도 경험하실 수 있고, 근데 지금은 무미건조한 나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예수와 동행이 돼야 되는데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가 이은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사랑한 변함이 없는 것.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배워서 하나님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됐어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어떤 목회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 목사들이 많아요. 조금 공부가 부족했어.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학위를 따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지. 그거 가지고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많이 몰려. 많은 경우에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바 되지 못하고 성령의 어떤 그 능력으로 전하지도 않고, 성령이 있어야지 성령으로 전하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꾸 지식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듣게 되면은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런 상태로 수십 년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미국 어디에서는 어떤 노천에서 이렇게 조그만 광장에서 예배를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데 이제 실내에서 예배를 금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왜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들이 와서 수갑 채워서 다 같이 붙잡아가더라고요. 지금 미국 내에 그런 데가 있어요. 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지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또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는데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하게 되면,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육에 속하게 되면 감당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상식으로 믿게 되면 겉으로는 믿죠. 겉으로는 믿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되죠. 멀리하게 돼요.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인데 자꾸 멀리해. 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하게 되면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따라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처럼 돼야 될 텐데 그 사람들처럼 될 생각들은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서는 내 상식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는데 내 상식은 그대로 있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제 나 저 목사님 너무나 존경스러워. 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존경스러운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처럼 될 생각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쫓아서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서는 내 삶은 그냥 내 삶을 그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활을 수십 년째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큰 교회 가면은 그 교회는 수십 년 전서부터 우리 김 목사님 노래를 해요. 우리 김 목사님. 한국에 가면 이 목사님.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모임 가운데는 저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다가 이제 감정이 좀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탁 갔는데 왜 목사님이 저러실까? 자기의 생각에 딱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왜 저러지? 그때서부터 우리 목사님 아니고 그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 목사 틀렸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또 찾는 거예요. 이거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거의 반복.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하게 되면은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파가 생겨요. 파가 생긴다. 오늘도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속하다. 아볼로가 최고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바울이 최고지. 이러는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교단이 있죠. 저도 교단이 몇 개인지 몰라요. 장로교 한 2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교단이 왜 생겼을까요? 그 순간 교단이 하나 생길 때마다 목소리 큰 사람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 같아. 네. 그래서 이 교단 모임 할 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 모여가지고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불협화음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사실들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잘 알려줘요. PD 수족과. 그래서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 밑에 나쁘게 얘기해서 기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 학연, 혈연, 지연. 그러니까 뉴욕의 어느 교회는 어떤 특정 지역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 또. 그러니까 이렇게 육에 속하게 되면은
그냥 어디에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죠. 줄.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린 누구에게 줄을 서야 돼요?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와 나 사이에 뭐 사람은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지요. 예? 예수와 나 사이에 어느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그분이 성령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부활했어. 이게 성령으로 증명이 되면은 그 사이에 누구도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을 많이 개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둬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좋을 때도 있었지만 슬픈 일이 생기게 되면 또 참 힘들잖아요. 오직 예수만 있게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와 바꾸셨으면 얼만큼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고 느끼고 있다면, 그걸 성령으로 소유했다면 그것을 어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오늘날 유교에 속해서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유교에 속해서 이렇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LA 한인타운에 좀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제 1세대 그 교회를 세우신 분들은 다 가셨어요. 다 가시고 그 후임자, 그 후임자의 후임자, 후임자의 후임자의 후임자,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단 말이죠. 담임 목사파와 장로파, 파가 자꾸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유교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자꾸 보여요. 유교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의 이권을 가지고 자꾸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겠죠. 마귀가 주관하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하면은 그래서 마귀가 그 교회에서 이은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도 하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어제 우리가 이제 또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증거,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면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예? 날마다 전 우울해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만 똑같이 경험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기게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해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래. 물은 뭘까요? 물. 네,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물. 그래서 이 율법적이 되면은 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율법적이 되면은 기독교가 자꾸 윤리와 도덕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요. 윤리와 도덕 쪽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사회가 자꾸 이렇게 뭘 해서는 안 되는데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한국이 유교와 맞물려서 이제 그런 현상이 아주 심했죠. 그래서 뭘 해서는 안 되고 뭘 하면 되고 뭐 이런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만이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는 것이죠. 피는 뭐예요? 대속의 피예요. 대속의 피. 대속의 피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나도 저 베버리힐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롤스로이스를 한번 굴리고 싶어. 한 달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해야 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그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야. 예수님께서는 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물에 의해서 피로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거해야 될 처소가 마련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처소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죠. 그 처소는 베버리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베버리힐 뭐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람들이 뭐 조금 좋아 보이면 이 천국이야. 한국에 가니까 김밥 천국이 있어. 예? 예. 뭐 천국이란 걸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그냥 막 갖다 붙여. 예? 예. 천국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누가 증거해 줘야 돼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래.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죽음도 유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 되라니까. 복음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잖아요.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진 않았어요. 이제 막 부활하셨어. 막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들지 못했지만 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나와요. 예? 그로바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살던 곳이 어디예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너무나 우울해요.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말도 없이 우울해서 오늘 나는 너무나 우울해. 네? 그 누구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예수 믿어도 늘 우울해요. 예수를 믿지만 삶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안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울해.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길 원하는데 늘 우울해. 예. 감사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엠마오에 돌아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예수님 죽었어. 이제 우리 예수님 따라갈 이유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아무런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전혀 유익이 안 돼.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의 두 제자가 예수님 이제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계속 가시려고 해요. 네, 가시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어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집으로 한번 오세요.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해요. 같이. 예수님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을 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요. 그 엠마의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인도해서 이제 같이 떡을 떼는데 그때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구나가 안 되면 늘 우울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험이 돼야지만 그때서부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있는 것과 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네? 그럼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문을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교회 문 바깥에서.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잖아. 우리는 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개입이 되면 교회가 다 무너지게 돼요. 분란이 생기고 시기하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죠. 이유도 없이 자기 생각에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들 시기하고. 그 전에도 이제 교회가 시작됐을 때 나는 말씀만 줬는데 그 사람 말씀을 준 사람을 그렇게 45도 각도로 자꾸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5도 각도로 한번 쳐다보세요. 무서워요. 나는 말씀만 줬는데 말씀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괜히 자기들 생각하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지고 정치화되는 거예요. 정치화된다는 건 자꾸 이렇게 당을 짓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은 이래.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모여.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적에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런 놀이 했죠.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럼 모여가지고 그냥 이상한 얘기들 하고. 이게 다 정치와 당을 짓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제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서 이제 주님을 품고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예. 이제 육에 속해 아직은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아직이란 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아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가리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 이제 우리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에 속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하나님이 내 아빠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죠? 예?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조선시대의 서자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조선시대 서자는 아들인데도 아들처럼 살지 못하죠. 예? 하나님은 조선시대의 양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삼은 사람은 양자의 영을 통해서 아들답게 살게 하시죠. 딸처럼 살게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면 딸답게, 아들이면 아들답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담대하라. 예,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얼굴에 주님의 자녀답게 이제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를 늘 주 안에서 성령으로 늘 기도하니까 얼굴이 해같이 밝으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일 수 있나요?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